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31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죠. 무엇보다도 12월 2일, 12월 1일이 또 2024년 마지막 달 시작하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어제는 모두 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그리고 또 마지막 달, 첫째 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은 참 빠르죠. 2024년도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12월 한 달만 남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도 어느덧 30일차가 끝났고 오늘이 31일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힘을 내서 요엘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열왕기하, 미가, 이사야서까지는 이번 주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힘을 내서 또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한 주도 함께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서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긴박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정말 악한 것과 선한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엘서죠. 요엘서를 살펴볼 텐데, 요엘서도 7하 원칙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요엘은 그러나 대개 BC 830년에서 585년경으로 연대가 꽤 길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기록됐을 거라 보고 있고, 기록한 자는 당연히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기록했습니다. 대상자는 한재와 해충의 큰 징계를 받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대상하고 있고, 중요한 내용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큰 재앙이 다가오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 기록 목적은 회개를 통한 회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요엘 선지서의 사역의 시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책을 우리가 볼 때 어느 왕 때,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게 연서가 서두에 나오는데, 요엘서는 그런 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이 요엘서의 시기를 언제였을까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볼 때, 아마도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전 9세기 대략 한 830년 요아스 왕이 있을 때 그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요엘서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도 거의 없어요. 요엘서는 죄악을 인해서 이미 충분히 형벌을 받은 후의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그 책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분위기만 알아도 쉽게 읽혀집니다. 근데 대부분 그 분위기를 모르니까 주제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 딱 갔는데 아빠 엄마 분위기가 이상하다. 아, 싸웠나? 아,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욕먹지 않게 행동을 해야 되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내 자세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눈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는 어떤 분위기냐? 이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하니까 몽둥이로 많이 때렸어. 그리고 나서 분이 안 풀려가지고 계속 있으면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잠시 그 자리를 떠났어.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옆에서 야, 너 이러다 맞아 죽어.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됐다고 빌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요엘은 꼭 마치 엄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맞았고 하나님이 잠시 쉬어 있는 동안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안 그러면 너희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요엘서를 살펴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엘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거에 관한 정말 가장 교과서적인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저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성경을 과잉 해석하지 않는다. 억지 해석하지 않는다. 기록된 원 목적 그대로 본다. 문자 그대로 인지를 한다. 이게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요엘서는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의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알고 요엘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다른 선지서처럼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언제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도 엘리야나 엘리사 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지만 뭐 꼭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다는 거죠.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어떤 큰 징조와 징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 과거형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조금 전에 어떤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절에 이런 일 이런 걸 말하죠.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등 이런 하나님도 반드시 배워야 되겠지만 이와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 면인 무시무시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세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들이 그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이 또한 하나님의 매를 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도 주지만 징계도 준다 안 준다? 징계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런 일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먹었도다 라는 것도 뭐예요? 과거형이죠.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제롬이라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팥중이는 아수르이고 메뚜기는 바벨론이고 느치는 헬라이고 황충은 로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뒤로 등장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요엘서의 이 네 존재에 대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뒤에 문맥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보면 제롬의 해석이 무진장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정말 유명한 신학자이고 정말 내노라는 신학자이지만 그도 어때요? 네, 구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38절에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므로, 그래서 메뚜기가 먹음으로 이것은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인데, 이 메뚜기 재앙은 어떠할 때 생겨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나오는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어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의 산 언약, 레위기, 그리고 그 레위기를 재해석한 신명기, 그리고 오경,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풀어내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읽어보면 더욱 분명해지니까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포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다른 한 민족이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걸 메뚜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한 민족이 이런 것도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예요. 올라왔음이로다 라는 것은 과거이죠.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고 같도다. 그러니까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라고 하는 거는 사자 이빨은 아니잖아요. 비유법이잖아요. 그러면 사자도 아니고 암사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비유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1장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장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 그렇다면 그 유명한 신학자 제롬의 해석대로라면 여기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는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되는가? 메뚜기는 메뚜기이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 것인데 정직하게 다 사실적으로 그 문자 그대로 봐야 요엘서가 풀린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가 달리는 나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문자 그대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가 달린 나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예라 합시고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뒤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13절 14절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1장 14절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자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 참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은 결과 그들하고 동거하고 동화되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역전도 당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400년이라는 암흑기를 거쳤고 그래서 출애굽부터 지금 700여 년 동안
타락의 일변도로를 내달리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녀의 죄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셔서 그 염통을 찢어버리시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때요? 긍휼이 불붙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멍해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 시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더는 못 참으시고 오늘 내가 이 아들을 죽을 만치 매를 때려야겠다고 지금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큰 매를 준비해서 그 자녀를 때리시는데 그런 가운데 다시 마음속에 긍휼이 불붙어 일어나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 자식을 때리고 나니까. 그래서 잠시 매를 던져버리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서 주방에 엄마가 나와가지고 야 빨리 아빠한테 가가지고 잘못했다 그래라. 아빠 지금 다시 나오면 너 맞아 죽는다. 얼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래 네가 산다. 그렇게 지금 타이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엘이라는 거예요. 요엘.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번에 더 큰 매를 들고 오시기 전에 나오기 전에 빨리 얼른 빌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번 작정하고 지금 때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중간에 불쌍해서 잠깐 멈춘 건데 그때 요엘이 지금 등장해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다시 큰 매를 들고 나오시면 죽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 빌자 우리 회개하자 모여서 그게 바로 1장 14절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볼 텐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왔고 또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메뚜기들이 한번 싹 쓸어가 버렸고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계속되니까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뭐예요? 뭐 너무 가물고 이러니까 산에 나무들이 다 말라 죽고 이러니까 겨울 같을 때 되면 어때요? 산림청이 걱정이 많죠. 싹 말라가지고 바람 불면 불이 나니까. 그래서 이처럼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가 싹 쓸어가고 그 뒤에 불이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일맥상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황폐화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 불까지 나니까 뭐 조금 남아있는 나무조차도 싹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1장 20절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이런 징계 즉 메뚜기 재앙이나 들불이나 산불 이런 징계가 이스라엘을 한번 쓸고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입에 넣고 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들여온 그러한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들짐승들도 지금 주를 향하여 헐떡거릴 정도로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번 때리신 거예요.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여호와의 재앙의 날이 징계의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장과 2장의 분위기가 좀 다른데 1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는 얘기고 그러나 2장은 뭐예요? 또 다른 매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더 큰 징계가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큰 징계와 그리고 더 큰 징계 사이에 요엘이 지금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징계가 오기 전에 너희들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회개의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임박한 여호와의 징계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계가 뭐냐? 2장 2절에 나오는데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많고 강한 백성 과연 뭘까요? 이것에 대한 묘사의 비유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뭐 다른 한 민족이라고 했던 것처럼 많고 강한 백성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고 했는데 2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2장 4절에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2장 5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자, 여기에도 같고 같으며 같으니 라는 표현이 거의 다 비유법으로 같은 것이지 그 자체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소리 병거 소리와도 같다는 건 뭐예요? 그거랑 같다는 거지 그 뛰는 소리 병거는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말 같다라는 건 뭐예요? 말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비유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2장 9절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 앞에서 자 그러면 그 10절의 그가 누구예요? 지금까지 같고 했던 그 존재가 많고 강한 백성이라고 했던 그가 바로 뭐예요? 그 앞에서. 예,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네. 자, 오늘날 은사주의, 신비주의, 뭐 임파테이션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뭐 신사도 운동, 예수 군대 운동, 늦은비 운동, 예수도 기도 운동, 뭐 신부 운동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요엘서 2장 11절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어떤 집회를 할 때에 젊은 청년들이나 청년들을 막 성동해 가지고 어떤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대부분 다 이 구절 사용해요. 그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 네. 그래서 뭐 막 지저스 아미 이러면서 하나님의 군대 운동, 예수 군대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할 때에 그도 역시 같고 했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럼 군대 같다는 건 군대예요, 군대 아니에요? 군대 아니지. 비유법에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징계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을 당할 자가 누구냐? 예,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요엘서를 영해를 한답시고 본문의 원뜻을 너무나 훼손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억지해서 과잉 해석들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쓰기 좋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이러면서 이 본문 11절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뭐 앞으로 정말 여호와의 군대가 이긴다는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가 이겨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뭐 백투더 예루살렘 네 이런 분들 예루살렘에 가서 땅받기 운동하고 뭐 기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다 복음으로 전파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때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종말론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은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예수 천당, 뭐, 불신 지옥,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들어봤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뭐, 들어봤지만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 사람들은 지옥 가도 뭐 당연히 마땅한데 저 아직 미전도 종족에 가면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봤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면 재림하면 어때요? 아니 우리는 들어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우리를 지옥 가라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예, 그 동방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결국엔 어디?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을 들고 이런 군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믿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시옵소서 해야, 예수님이 임해야, 재림해야 재림이 공의롭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말론이에요. 근데 과연 그렇게 올까요? 그게 종말론일까요? 그때 돼야 예수님이 올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말론이 왜 오느냐, 이 세상이 왜 망해지느냐, 종말론은 이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촌에 다 졸며 잘세. 이 세상에 종말론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1년이라는 역사를 더 연장을 해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역사를 더 연장시켜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악하고 우리가 봤을 때 말세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도 많고. 그래서 종말이 오는 이유는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타락해서 정말 이 세상에 1년 아니면 10년을 더 연장해줘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가 없을 때 그때 종말이 와요. 그게 성경적인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 잔다.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백투더 예루살렘을 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기독교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북한을 정복하고 중국을 넘어서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아나톨리아를 지나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결국은 열국이 이 여호와의 군대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즉 부흥의 세대가 일어났을 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선동하기 위해서 구절을 쓰는 구절이 뭐라고요? 이 요엘서 2장 11절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똥단지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디 인터콥 같은 이런 데가 이단으로 판명난 게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대에 여호와의 군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부흥의 세대는 일어나지 않아요. 열국이 백투더 예루살렘 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뭐예요? 점점 타락했을 때, 더 이상 한 명도 하나님을 따라오는 데가 없을 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반토막이 났어요. 앞으로 보세요. 점점 더 어려질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정도지만 유럽교회는 이미 다 잠들었어요. 절대 부흥의 시대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절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 12절 13절이 요엘의 주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이만큼 맞았으면 좀 자기 잘못을 알고 이젠 돌아올 법도 한데,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이면 100% 공헌을 받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이외에는 없잖아요. 은혜로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것 외에는 우리의 공로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찢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너희는 정말 너희 표피, 성기의 표피를 찢어가지고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하를 보면 요엘은 회개의 기도문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요엘이 회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건데 1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그때에 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말한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했던 그 권면을 받아들일 때가 되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에 풀이 싹이 나려면 마음을 찢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들에서 풀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가 아직까지 보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금수강산을 유지하고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충만하게 주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거둬가셨나 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어떤 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연 만물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대로 왔다는 말이에요, 안 맞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대로 왔다는 얘기예요. 예전엔 제대로 왔는데 지금은 제대로 안 오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른 비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준 성령의 부흥의 세대가 이미 왔었던 것이고, 늦은 비가 나중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늦은 비라고 해서 나중에 부흥의 세대가 새롭게 올 것이다. 이렇게 영예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른 비는 파종기에 내리는 비,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개념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반드시 이른 비가 파종하기 전에 와야 하고 늦은 비가 추수 직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후에 맞춰서 비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 뭐예요? 3년 6개월간 엘리사 때 비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 그리고 엘리사 때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시 예전과 같이 푸르게 해주시고 예전과 같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사물함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IT 뭐 BT 뭐 AI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세상 어때요? 끝장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나라 우리 북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못 사는가 그 나라가. 예. 추수할 때 비를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를 내버리고 씨앗을 종자를 뿌렸는데 막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뭐 한 번에 씨앗을 다 쓸어가 버리고 거둘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고프고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쭉 봐서 배우면 정말 이 비 오는 거는 굳은 날이 아니에요. 굳은 날이라고 하면 안 돼. 비 온 날은 복된 날이에요. 예. 비 안 온 날은 뭐 비 안 와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비가 와서 더 좋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익적인 것들이 더 많대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 신불신을 다 초월해서 똑같이 복을 주시는 날이다. 생명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비 온 날 굳은 날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구나. 복된 날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잘못 해석해서 이 오순절 교단이 나온 것이고 순복음이 나왔는데 그 교단에서는 이른 비를 오순절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2000년 전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늦은 비는 뭐예요? 인류 역사, 마지막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성령의 또 다른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 늦은 비는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임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데 억지 해석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류 역사 마지막에 성령의 늦은 비가 온다라는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늦은 비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준비돼가지고 부흥의 시대가 일어나게 된다는데 그런 얘기는 뭐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억지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영예 한답시고 하는 분들이 큐티 한답시고 하는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냥 성경에 뭐 그냥 기름만 나오면 그냥 성령이래. 올리브유. 네, 올리브유. 뭐, 그런,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해가지고, 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이 가다가 가만히 있었고, 제사장도 지나가다가 못 본 채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선한 사마리안이 그 사람을 데리다가, 상처에 기름을 붓고, 예, 해주지 않았습니까? 계속 기름을 부어가지고 성령이라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뭐 데리고 어디를 갔어요? 예, 주막에 갔지 않습니까? 예, 그 주막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예요? 잘 돌봐주십시오 해가지고 데나리온 2개를 줬어. 그래서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입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그럼 그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냐? 아,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막 억지 해석을 한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다 그렇게 영리함다 치고 그렇게 해석했다니까요. 야,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정말 신비하게 잘 쪼갠다. 예, 이러면서 배워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류 역사 마지막에 성령의 늦은 비가 온다. 예, 그러고 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 구절이 다 한 구절도 없어요. 유일한 구절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요엘서에밖에 없어요. 늦은 비라는 게. 여기에 이 말씀은 성령의 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비예요. 그냥 비예요. 그냥 비가 와서 예전처럼 너희들이 포도나무도 따서 먹고 무화과 나무도 따서 먹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비 계속 내리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이 다시 재림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안 갔다니까요. 야야 나 잠깐 올라갔다 올게. 쉬다 올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왜 자꾸 올려보냈다 내려보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고.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고 마지막 시대에 또 한 번의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있게 될 거라고 해석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구절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4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24절 나옵니다. 2장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식량이 뭐예요? 밀가루와 올리브죠. 예, 그리고 기름이죠. 그것들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홍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여기에 드디어 큰 군대가 무엇인지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하나님의 그 군대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메뚜기. 예. 폴짝폴짝 뛰는 메뚜기.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희용 교수인가? 예.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대표라고 하는데, 그분이 젊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메뚜기가 되자. 예. 그렇게 선교하는 거랑 똑같아요. 본문의 큰 군대는 뭐라고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예. 그러니까 큰 군대가 부흥의 세대가 아니고 그냥 메뚜기, 곡식을 갈아먹는 메뚜기, 느치, 황충, 팥종이 다 그 종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먹은 그 횟수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가 놀라운 일은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지금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데 너희가 풍족히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엘의 권면과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려면. 자, 보시면 이제 28절을 볼 텐데 28절을 보면 단락이 나눠지면서 예언적인 요소를 설명할 때 흔히 나오는 표현법이 나옵니다. 그 후에 하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네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으리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그 후에라는 것은 한참 후에죠. 자, 28절 29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임하시자 그때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기뻐하면서 설교하던 본문이 바로 이 요엘서 2장의 28절 29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인용했던 것처럼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된 예언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CCM 중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이러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영으로 하면서 그 CCM을 만든 본문이 이 베드로가 인용한 인용구인데 이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9절에는 마지막 날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인용한 이 사도행전 그 부분을 보면 안 되고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를 봐야 됩니다. 그 원뜻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28절 29절은 베드로가 인용하였던 것처럼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앞으로 인류 역사상 또 다른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성취됐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임했다가 다시 올라가셨다가 다시 임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임했기 때문에 다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저희랑 함께 있습니다. 30절 볼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29절과 30절 사이에는 또한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환상과 계시를 보고 나서도 잘 몰랐어요. 요엘도 지금 이 여인을 다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긴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 적어 놓긴 했지만 특히 예언자들은 이 산 봉우리만 이렇게 보고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산 봉우리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때요? 그 뒤에 있는 산 봉우리랑 앞에 있는 산 봉우리랑 거의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실제 가보면 뒤에 있는 산 봉우리랑 앞에 있는 산 봉우리가 막 몇백 킬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몇십 킬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보기는 봤는데 그 사건들이 어느 시대에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이나 지리산 같은 것이 올라가 보면 상봉우리만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산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골짜기가 있으며 그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에 몇 시간이 걸릴 것이며 심지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데도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멀리서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은 단순히 산봉우리만 보고 드문드문 이렇게 예언자들이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잘 공부를 해서 대략 어느 시점이고 순서는 어떻다고 이렇게 쭉 안내를 해줘야 성경이 이해되는 겁니다. 29절까지는 이미 성취되었고 29절과 30절 사이에는 현재 2000년 이상 교회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더 교회 시대가 지속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시대가 이 교회 시대인데 이방인에게 지금도 전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에게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오려면 앞으로 한참 더 흘러야 됩니다. 아직도 미정조정적이 너무 많고 문자도 안 갖고 있는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때에는 오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대가 훨씬 더 지나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도가 잘 안 되지만 이슬람권인 파키스탄에 가도 전도가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티벳이라든지 소말리아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면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오늘날 마치 3, 40년 전에 대한민국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시대, 즉 이방인의 전도의 시대는 한동안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되다가 정말로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30절 우리가 다시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건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근데 이런 요엘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복음주의 목사님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때문에 그냥 피만 나오면 누구 피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라고 하고 그냥 불만 나오면 그냥 성령의 불이라 그러고 그리고 연기만 나오면 뭐래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영예함답시고 그냥 갖다 붙이는데 그러나 여기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큰 전쟁이 있게 될 거라는 그런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전쟁의 불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연기가 자욱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연기 기둥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버섯구름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원어로 보면 버섯구름이 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버섯구름이 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핵폭탄이나 수소폭탄 이런 게 땅에서 터지면 어때요? 버섯구름이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리 봐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나중에 우리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텐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대표적인 전쟁만 해도 4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부흥의 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불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종말이잖아요. 종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교회 시대가 앞으로 상당히 지속되다가 그 후에는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다가 종말이 있기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6장에 그건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6번째 인이 뜰 때 이때 보면 2가지 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어마어마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게 되고 그와 함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된다는 건데 제가 계시록 6장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계시록 6장 12절 잠깐만요. 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그러니까 계시록 6장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2가지 큰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째 뭐예요? 어마어마한 지진과 화산이 폭발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와 함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지진과 화산 폭발과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6번째 인을 뜰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요엘은 사도 요한처럼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언뜻 6번째 인을 뗀 거를 본 게 아닌가.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 장면을 한컷 본 거예요. 요엘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지금 막 전 지구적으로 화산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기 어디에 천지가 폭발한다. 장백산 한국으로 말하면 백두산이라고 그러죠. 백두산 천지가 폭발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한반도에 계속 뜨거워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가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그러한 종말이 올 때에 좀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런 얘기는 한반도에서 이런 어마무시한 화산 폭발이 터지면 피할 자가 있을 것이 아니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는 거는 이런 가운데 유대인 소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인터컵에서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인데 이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극소수를 얘기합니다. 극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두 증인 이야기를 통해서 극소수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우리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6번째 인이 지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로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인 이후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때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데 그때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극소수.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살아남는 사람들도 극소수.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극소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긍정주의, 구원론을 너무 쉬운 구원론을 팔고 있어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그냥 삶은 개차반으로 살아도 그냥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꼭 구원파 교리 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통 교회를 다니고 있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파 사람들처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집어 던졌고 행실은 개차반이면서 11조와 그냥 뭐 주일 성수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론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통교회가 정말 교리는 성경은 캐논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너무 방자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놨어. 정말 입술로 고백만 하면 모든 게 다 그냥 용서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죠. 그런데 회개한 척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요 그거를?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진짜 회개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다윗과 같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베개를 적셔가지고 썩게 만드는 그런 회개 아니면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엘서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결국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요엘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메뚜기 다 이렇게 뒤에 번역 다 해놨잖아요. 내가 그때 보낸 군대는 곧 메뚜기와 능치와 항충이와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제롬이 얘기했던 뭐 메뚜기는 뭐 로마고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이런 얘기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정말 문자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영예한답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흰 말이 나오고 뭐 그 검은 말이 나오고 뭐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런 게 다 해석을 할 텐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과잉 해석하고 억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좀만 기다리고 뒤에 다 해석을 해놨는데도 앞에서 억지 해석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보태는 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이 두꺼운 책을 우리에게 주면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만 만들어 놨다면 그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신천지가 막 비유풀이 해가지고 막 엮어서 그렇게 풀어야만 풀리는 수수께끼 같은 책이 아니라고요. 그냥 역사를 알고 문법을 알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꾸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